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래도 다 하겠습니다. 47장 요셉의 가족들의 바로 아련과 또 요셉의 애굽 치리, 그리고 애굽에 대한 야곱에 대한, 애굽이 아니라 야곱에 대한 요셉의 약속,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47장, 46장까지는 이게 드디어 야곱 가족이 애굽에 다 내려와서 고센 땅에 이게 짐을 다 옮겨놨지만은 아직 애굽의 바로 왕을 이렇게 만나 뵙고 정식적으로 이게 허가를 다 이게 형식적인 절차이지만은 그래도 정식적인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요셉이 총리이지만 다 질권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바로의 윤허가 있어야 이게 당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셉 가족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데리고 바로를 이렇게 아련하게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제들 11명, 자기 빼고 11명이잖아요. 11명을 다 데려간 게 아니라 5명만 뽑았어. 그리고 이제 야곱을 다시 데려가는데 왜 5명만 뽑았나 하면은 애굽에서는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5라는 숫자가 거의 완전수처럼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7이 완전수고 3이 완전수고 4가 이게 땅의 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애굽에는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5명을 뽑았다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에게 옷을 줄 때 다른 형제들에게도 한 벌씩 주면서 베냐민에게는 5벌을 줬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완전하고 이 땅에 넘칠 수 있는, 이 땅에 차고 넘치는 이렇게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수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을 뽑아가지고 아버지 야곱하고 데려갔는데 먼저 그 형제들을 먼저 아련을 하고 그리고 야곱이 바로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 12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래서 고센 땅에 이미 거기 있을 겁니다. 거기 귀가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미 바로하고 다 얘기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고 바로도 너희들 좋은 대로 가장 좋다고 여기는 대로 어디나 있으니까 다 있어라 이렇게 이미 허락된 것이고, 허락된 것을 요셉이 실행을 했고, 그래서 그 실행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다 이주를 해왔다는 거죠. 2절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래서 5명만, 누구를 어떤 형들을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명을 뽑아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바로가 애굽 왕이니까 애굽 왕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고 또 좋은 이게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좋아하는 그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까 하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물었죠. 너희 업이 뭐냐? 너희 생업이 뭐냐? 하고 물었을 때 우리는 목자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했죠.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까 하고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좋게 여기고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한 것이고, 또 혼선이 일어날까봐 요셉이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형들에게 만약에 물으면은 목자라고 해라. 조상들 때부터 목자라고 해라. 그 농사 얘기는 아예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릴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애굽은 목자들,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을 굉장히 싫어해. 가정이 같이 섞이려고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센 땅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이렇게 서로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도 쉽고, 물론 바로하고 이렇게 해결은 하긴 해야겠지만은 어쨌든 나감이 있어가지고 바로 고센만 떠나면은 국경을 넘게 되기 때문에 쉽고, 또 그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막 가나안 문화랑 섞여가지고 너무나 막 혼잡하고 엉망이고, 가나안의 그러한 혼잡한 그런 좋지 않는 그런 문화가 이미 스며들어가지고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다 가족도 막 그런 모습이 막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어가지고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민족을 형성해서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서는 안 돼요. 그래도 430년이나 지내다 보니까 애굽의 그 문화가 스며들어 와 있고, 송아지 우상도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구별해 있어도 있는데, 만약에 섞여 살았으면 아예 그냥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렸겠죠. 이미 동화되어 버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왜 유목민들을 싫어하냐면은, 애굽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정착을 하고 나일강 그 삼각주 그 밑에 보면은 강이 범람해가지고 아주 농토가 좋아요. 농사 짓는 그 세대는 그 사회는 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의 힘을 이용을 해야 농사를 아주 효과 있고 아주 소출을 풍성하게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은 소 안 쓰죠.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 기계가 없으니까 소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길 정도로, 그래서 송아지 우상하면 송아지 우상을 자꾸 그리는 게 애굽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개구리도 섬기고 벌레도 다 섬기고 다 섬기지만은 소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소가 그만큼 중요한데, 유목민들은 소를 어떻게 대해요? 그냥 가축 중에 한 가축들 뿐인 거예요. 소, 양, 염소, 이거 같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면 잡아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도 그 유목하는 이스라엘들이 애굽 중심에 들어와가지고 섞이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또 애굽 사람도 같이 있으면 불편할 뿐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변방 가까이에서 따로 독립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부터 목축업을 한다, 유목민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애국인들이 유목민들을 가정이 여기고 싫어해도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애국 사람들인데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또 그대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고하기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종들이 이 때를 칠 곳이 없게 됐기 때문에 종들이 이곳에서 우고하러 왔다는 얘기는 잠깐 머물러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상주하고 여기서 정착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머물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허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정식 절차를 밟는 거죠. 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와선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해서, 그래서 요청을 하고 이게 정식으로 이제 그 명령이 떨어지는 거, 허가가 떨어지는 거죠. 바로의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래 너 거기서 살아 이렇게 한 거 아니라 요셉에게 다 또 위임을 해주고, 요셉이 이제
애국을 다 치리하고 관리하니까 요셉에게 위임해서 네가 보는 대로 이 땅 다 네 앞에 있지 않냐. 눈에 좋은 대로 어디든 다 하라. 정권을 다 이렇게 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국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을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거기 살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고센 땅에 거기서 살아 하고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진성을 주관하게 하라.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너희들 유목을 하기 때문에 유목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도 아무리 뭐 가축들 뭐 유목민들 싫어한다 하더라도 가축도 다 있잖아요. 말도 있어야 되고 나귀도 있어야 되고 뭐 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가축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형들 중에 관리자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공무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일일이 가가지고 물론 다 살펴봐야겠지만 사람들 고용이 많은데 어떻게 다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고용하고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 중에 요셉 형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애굽에 있는 짐승들 다 샀잖아요. 곡물로 다 샀잖아요. 땅도 다 샀는데 다 사가지고 애굽의 전역에 있는 짐승들이 다 국가 소유가 됐어. 국가 소유가 돼가지고 그 양들을 관리할 때에 그 관리하는 그 관리가 뭐 3,000명이 넘었다고 했나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관리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가축들을 관리하는 최고 관직을 요셉 형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거기 살 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줘가지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에게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냐.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게 형들 다 만나고 이제 아련하고 나와서 이제는 아버지 야곱을 이제 인도해가지고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자마자 야곱이 손들고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뭐 잘못됐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력이 강하고 권세가 강하면은 국력이 강하고 권세가 강한 사람이 약한 부족이라는 나라에게 이게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은 누구예요? 그냥 조그만 부족장이야. 애굽은 뭐예요? 그 주변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야. 세상적으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냐고 할 때에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들어오자마자 바로에게 축복한다는 거는 저 노인데 뭐야? 지가 뭐라고? 이렇게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당신 몇 살이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 되긴 돼요, 되기는. 왜냐하면은 애국 왕이 다른 가나안 부족장에 있는 부족장이라든지 다른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되는데 야곱이 들어가자마자 이게 축복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당당해요. 야곱은 아니 너네들은 기껏 해봐야 아무리 권세가 있고 센다 하더라도 애굽이 세다 하더라도 이 세상 권세야. 세상 나라고 세상 권세야. 다 하나님 주관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세우신 약속의 족장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데 하나님 나라가 또 쓸 건데 그 나라에 내가 조상이고 족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훨씬 높지. 내가 훨씬 당당하고 내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인데 훨씬 세지. 그래서 너 축복받아.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자부심이라든지 그 지위에 대한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돈도 별로 없고 권세도 없고 저거 뭐 찌질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가진 자인데 내가 어디 가서 쫄리겠어요? 응? 요즘 우리 이 세상에서는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제일 이렇게 그 권세가 심하고 자부심이 크죠. 미국 시민이라 그러면 뭐, 그래서 서로 미국 시민 뭐 이게 획득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신앙적인 수준이 굉장히 이렇게 성화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애굽으로 갈 때도 그냥 안 가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뜻을 다 살펴보고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 그때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프고 요셉이 수레까지 보내와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희생 드릴 때까지 여러 번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 모습을 그때도 봤지만은 지금도 아주 너무나 당당해. 그래서 이 모습을 또 어디하고 이제 비교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게 로마로 이제 로마 가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혔잖아요. 그래가 잡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천부장인데 얘기를 해가지고 딴 데 옮겨갔을 때 거기서 지역을 제가 뭐 갑자기 생각하느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변론을 할 때에 이렇게 쇠사슬로 결박돼 있잖아. 한참 얘기하다가 그 결박된 것을 보이면서 뭐 아그리빠 왕이야 하고 왕들이라든지 총독들 앉아놓고,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거는 빼고 다른 건 나하고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제수인데 거기 왕이고,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자녀됐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이렇게 크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는 거지. 뭐 완전히 거지 추장의 거지 부족의 추장일 수밖에 없는데 그 숫자도 조금밖에 안 되고 70명이 의도적으로 맞췄잖아요. 70명이 맞췄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기초가 다 이렇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다 준비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70명밖에 조금밖에 안 되고 하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래서 130세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그래서 내가 130살인데 그거 우리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뭐 많이 먹은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이 나그네 인생을 살 때 너무나 험악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뭐 형하고 싸우다 도망가고 그냥 쫓겨나고 다시 또 뭐 라반하고 싸우고 또 에사하고 하야느라고 또 막 반대가 이렇게 미굴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인대가 늘어날 정도로 쳐서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기도하고 또 만나고 돌아와서 또 세겜에서 또 디나 때문에 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도망가고 얼마나 많이, 그러다가 또 요셉도 잃어버려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20년 넘도록 그래서 울면서 지내왔는데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지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이삭이라든지 이러한 조상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험악한 삶을 보냈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야곱이 나올 때 한 번 더 축복을 해주고 나와. 대단하지 야곱이요. 이거 대단합니다 야곱.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그래서 람세스는 그 고센 땅에 있는 지역, 고신 지역에 있는 그 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땅을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바로의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셉이 좋은 대로 다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행을 할 수 있고 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12절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그래서 다 식물을 주면서 공개하고 형들과 그 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살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이제 요셉의 애굽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온 내용인데,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잘 치를 했냐 하면은 애굽 백성들도 만족하고 애굽 바로왕도 만족하고 애굽 나라도 망하지 않고 또 수백 년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화해서 애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그래서 2년 지나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5년 더 남았는데 점점점 갈수록 이 기근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먹을 것조차도 없어. 너무나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14절 요셉이 곡색을 팔아 애굽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그래서 애굽이 곡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 팔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상보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상배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받아 먹을 때는 굉장히 좋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일할 의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어요? 무상배급 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해. 그냥 있어도 주는데 뭘 넣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냥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꾸 호의가 자꾸 베풀어지면 그걸 오히려 권리로 안다고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도 아니지만 지금 저건이라 해야 되나? 속담이라 해야 되나? 한때 그렇게 됐는데 자꾸 호의를 베풀어주면 처음에는 몇 번 고마워하다 나중에는 그건 당연한 것으로 이기고, 그 호의를 안 베풀어주면 오히려 화를 낸다고. 왜 안 해주냐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에 어떻게 돕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중의교회인가 하여튼 세워가지고 할 때에 아프리카인가 어딘가 하여튼 이게 성도가 나가서 지원할 때에 하여튼 가서 할 때에 절대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독립하고 일어서가지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락한다고 무조건 주고 필요하다고 무조건 갖다 주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될 거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돈을 받고 또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한 거에 물론 싸게 팔았긴 하지만은 사가지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거기 갈 때마다 너무나 고맙게 하고 환영을 받아. 우리 목사님 모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또 비슷한 큰 교회인데 또 다른 지역의 또 큰 교회는 그 김동국 목사님이 지원한 것보다도 10배 이상을 지원한 거예요. 그래도 가끔은 하면은 원망하고 손가락질 난다는 거. 지금 왜 이거 안 갖고 오셨어요? 왜 저거 안 갖고 왔어요? 우리 이거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그때는 줬는데 왜 지금은 안 주세요?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는 게 한계가 있지. 이제는 없다니까. 그럼 왜 줬어요? 처음부터 주지 말지. 처음부터 안 줬으면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과거의 뚱뚱한 생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원망은 원망대로 듣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상배급이 절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선택적 복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보편적 복지가 옳지 않아요. 어쨌든 요셉은 곡물을 다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아가지고 그 돈도 정직하게 바로공으로 다 가져왔다는 겁니다.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돈이 다 떨어졌어.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왔어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로 주소서.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래서 돈 없는데 우리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식물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돈 없으면 어떡해? 그냥 줘? 그래도 그냥 안 줬어요. 그냥 안 줬어. 요셉이 가로되 너희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너희가 너희 짐승과 바꿔주리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짐승들 다 갖고 와. 근데 돈은 딱 정해지면 얼마 무게를 달아가지고 필요한 등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짐승은 다 다르잖아요. 소가 다르고 양이 다르고 나귀가 다르고 또 같은 나귀라도 같은 소라 할지라도 연도에 따라 다르고 성장한 거에 따라 다르고 또 건강 상태에서 다르고 다 다른데 그거 어떻게 얼마나 불만 없이 잘했니?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말로 이게 지혜로워야 되고 정말로 세심해야 되고 아주 이렇게 그 관리를 잘하고 치료를 잘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손인데 왜 이 사람은 더 주고 나는 덜 줘야 하고 불만이 쌓이고 갈등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렇게 무마하고 또 이렇게 잘 처리를 잘 했다는 겁니다. 17절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해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짐승이 많은 사람도 불편해, 조금 아쉬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만이 없고 좀 모자란 사람도 불만이 없고 어쨌든 1년을 살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게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짐승까지도 이제 다 걷어가지고 바로 왕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18절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까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그래서 이제는 짐승도 다 팔았어. 이제는 몸뚱아리랑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팔 때는 이제 종자를 주죠. 종자를 줄 때는 이미 이제 마지막 7째 가뭄해라고 기근해라고 기근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 짐승을 다 파는 데까지는 그 6째 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그 양도 다 팔고 소도 다 팔아서 이제 국가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가축이 국가 소유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국가 소유가 안 되면 배고프면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소도 다 잡아먹으려고 안 잡아먹어도 제대로 줄 거 없어서 굶겨 죽여버리면은 그 다음 농사는 어떻게 죠? 나라 시스템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소유가 국가가 이 관리를 하면서 이제 임대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나라의 그 농경사회라든지 그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소유가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한패치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땅밖에 없는데 몸과 땅밖에 없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저 다 굶어 죽고 전지는 다 한패질 텐데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이 땅하고 식물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종자를 주세요.
종자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근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거죠.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물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래서 바로 이제 땅 전체도 전국의 땅이 제사장들이 땅만 빼고 다 바로의 소유가 됐어. 진성도 바로가 소유가 됐어. 그러면은 뭐가 좋아요? 토지 계약하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바로의 소유인데 뭐 공정하게 나눠가지고 줄 때 별 불만이 없어요. 이제 뭐 다 나라 건데. 공산주의자들도 다 나라 소유해가지고 다 무상 분배한다고 그랬는데 무상 분배 안 했잖아. 안 했잖아. 그 토지 개혁할 때 이승만의 토지 개혁과 이제 김일성의 토지 개혁, 공산주의 토지 개혁하고 비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개혁, 그러니까 다 사가지고 정당 값 주고 사가지고 정당하게 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농사 짓고 얼마 하면 다 니꺼대. 다 사갔다고. 그런데 그 북한 공산주의자는 안 샀잖아요. 안 줬잖아. 안 팔았잖아. 다 분배 안 하고 국가 소유해가지고 그냥 배급만 지금 해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실패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왕 입장에서는 뭐가 좋으냐면 다 땅의 소유가 돈도 다 왕의 소유가 돼버리고 지금 가족도 왕의 소유가 되고 땅도 영의 소유가 되니까 굉장히 그 권력이 이게 흔들림 없이 던던해진다는 거예요. 권력 중앙 집권이라든지 왕의 권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겠죠. 돈이 권력인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애국도 망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다 사가지고 이제는 다 이제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거 불필요한 낭비가 없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주민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이제는 이주시키는데 불만이 없는 거죠. 가락하면 가야지. 그래서 곡식 있는 그 창고 있는 주변으로 그래야 운송비라든지 주고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한쪽을 다 몰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시를 이렇게 재정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웠죠. 그 나라를 어마어마한 애국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운영돼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체계화시키고 법제화시키고 했다는 거예요. 조직화시키고. 21절 제사장의 전제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전지를 팔지 않은 이유가 월급 받으니까 월급으로 동물로 월급 받으니까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안 팔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제사장들의 그 재산은 안 건드렸어요. 의도적으로. 물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막 때려잡으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한 거죠. 왜냐하면은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야 고센에 있는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보존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간섭 안 해야. 만약에 제사장들까지 건드려 놨다 그러면은 고센 땅에 있는 그 사람들도 얼마나 관계가 심하겠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러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24절 추수의 5분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굉장히 만족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땅을 해가지고 이제는 애국 백성들이 다 소장농이 됐잖아. 물론 국가가 지주지만은 중간 지주가 있으면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국가가 다 지주가 됐어요. 소장농이 되는데 세금을 그러니까
20%만 내라는 거예요. 5분의 1만 내라는 거예요. 이게 5분의 1, 20%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많아요. 누가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세대를 따져가지고 무슨 다 따져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30%가 넘더라는 거예요. 한국 지금 오늘날 현재도. 그리고 20%면 굉장히 싼 거죠. 그리고 이 당시는 20%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더 심했겠지만은 그 소장농 하면은 소장농이 몇 프로 가져가요? 보통 지주가 6, 70% 가져가. 그리고 20, 30%를 가지고 쓴다고. 근데 악독한 지주는 90% 다 걷어가 버리잖아. 지금 뭐 북한 노동자들은 99% 뺏어가는 경우도 있다는데 90%를 떼간다. 그래서 못 산다고 난리치고 하는데, 그리고 조금 더 후한 뭐 소장님들을 생각해주고 하는 사람들은 50% 한다고, 50%를 떼간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고마워한다고. 그렇잖아요. 와, 반반 나누고 있다고 하면은 너무나 덕이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을 소장도 생각해주고, 야, 우리 이런 주인이 없어. 이럴 정도였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물론 다른 데서는 대부분의 국가 50%를 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50%가 아니라 20%야.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20%만 내면 돼. 그리고 자기들 쓰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 계속 농사도 짓고 자녀들 기르기도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마음에 만족하고, 왕도 이게 다 권력이 공고해지기 때문에 훨씬 만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국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한 덕을 보여주고 또 많이 베풀어 주니까 그게 감사해서 또 스스로 또 이렇게 바로의 종이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26절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해서, 오늘까지는 이제 모세가 쓰고 있는 그 당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워가지고 5분의 1을 상납하게 하고, 이것을 그 당시만 한 게 아니라 아예 법제화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법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 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이 토지법이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하나님 신령 개념이라든지,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안신령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더 발전시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토지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런 토지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힉소스 왕조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몇백 년 더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으면 벌써 이게 뒤집어졌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배고프고 기근이 오고 하면은 왕조가 바뀌어요. 다 그게 왕의 책임이고 또 이제 지도자의 책임이라 해가지고 다 바뀌는데, 그 나라가 망할 뻔하고 왕조가 바뀔 뻔했는데 요셉이 와가지고 아주 공고하게 만들어주고, 공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뭐 그 이후에는 또 후손에 가가지고 또 바꾸고 또 엉망을 해가지고 나라 망하고 또 왕조 바뀌고 하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한동안은 오랫동안 유지돼서 그 애굽이 굉장히 탄탄하게, 그 경제가 탄탄하고 그 세력이 아주 그들이 유지돼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치리하는 그 치리가 정말로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큼 아주 훌륭하고 굉장히 지혜롭게 정리가 잘했다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서는 이제 야곱과 요셉에 대한 맹세가 나오는 거예요.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 수가 147세라 147세가 됐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느꼈어. 29절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한두 뼈 안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해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법적인 장자가 사실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이 또 이렇게 아주 큰 해서는 안 될 짓을 해가지고 그 장자권이 이제 무산돼 버리고 라헬의 가장 장자인 요셉이 법적인 장자권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장자는 요셉이 된 거예요. 이제 요셉이 실질적으로 요셉이 총리로서 다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관장을 하기도 했겠지만은 요셉에게 내려와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나에게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한 얘기는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 내게 이렇게 잘 대해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잘 섬기고 대접해 준다면은 이렇게 이게 가나안 땅 애굽 땅에 나를 장사하지 않게 해라 하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약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겹배 안에 넣는다는 얘기는 이거 사타구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거기다 손 놓고 맹세를 하냐면은 거기에 남자들이 고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목숨 걸고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생명을 걸고 후손의 생명까지 후손까지 미치는 그러한 그 생명의 영향력인데 그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변개해서는 안 되는 맹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동 이렇게 그쪽에서는 이런 게 습관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주로 이제 많이 아브라함도 그 늙은 종에게 이삭의 그 류가를 얻을 때도 그렇게 맹세를 시켰죠.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성 머리에서 경배하리라. 그래서 다 맹세하라니까 맹세하고 요셉은 아버지 말대로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맹세해라 맹세하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침상 머리에 들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모습 볼 때 우리 성화된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뭐든 하든 간에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뜻을 여쭙고 깨닫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애굽에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는데 임시로 장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죽어도 거기서 죽고 싶다는 거죠. 거기가 또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내가 이렇게 묻히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심시켜주고 걱정하지 않게끔 맹세도 하고 해서 야곱은 만족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